안녕하세요.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얻은 전리품을 모두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16절.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원문으로는 그런데 보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온 땅에 흩어졌다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넓게 펼쳐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말렉은 이제 더 이상 전열을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다는 세 개 동사는 가군을 맞춤으로써 오켈림, 외쇼팀, 외호객임, 그들이 방만하게 즐기고 있음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7절.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하루 꼬박 쉬지 않고 싸웠다는 것은 다윗이 죽인 숫자가 엄청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 400명은 아마도 먹고 마시고 춤추는 아말렉의 본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가축을 돌보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공동체가 적을 이기고 나자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하다는 단어는 토부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온갖 부정적 상태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적 심성이 나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야비한이란 단어는 벨리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나발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들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선동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고 강력한 의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은 것을 되찾아온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게 하여라는 원문으로 보면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이 실망하여 스스로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23절.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넘겨주셨다는 단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누가 듣겠느냐는 것은 다윗의 말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만큼 그들의 주장은 이기적이었고 율법의 정신에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모세 때부터 있던 전리품 분배의 규례는 절반은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절반은 진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규례 제정은 그 규례의 폭을 군인들 중 전투자와 비전투자 사이의 구별을 없애 확대 제정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전리품에 있어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빼앗은 물건을 친구들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조금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원문으로 보면 친구들과
유다의 장로들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유다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선물이란 단어는 예물, 축복, 은혜, 송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승리의 복을 동족들과 공유하려는 당시 다윗의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27절 다윗은 또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 라못에 있는 사람들, 얏딜에 있는 사람들, 선물을 보냈던 이 지명들은 베델에서 시작해 헤브론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언급된 마을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위치한 마을들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호의를 베풀었으리라 생각되는 곳입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들의 지역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이 일이 역사적 진실임을 나타내며 이렇게 많은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정도로 다윗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1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지명 헤브론에서 다윗은 최초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같이 나눈 이유는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성읍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앞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닦아놓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광야 인생길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겨진 백성을 포용하고 광야에 버려진 이집트인을 돌봐주며 오합지졸로 모여든 사람들이 용사들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부솔의 뜻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내 삶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약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떤 전리품을 얻고 또 나눌지 기대합니다.